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되다 보니 자기 스스로 걸어서 갈 수 없다는 것과 또 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이 사람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예수님 둘레에 모여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싶은데 예수님 둘레 무리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것을 장애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라고 해서 꼭 나쁜 것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평소에 유용하게 편리하게 사용하던 물건이 이게 장애가 돼서 나에게 사고로 다가올 수도 있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되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장애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들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식어지지 않았어요. 장애를 만났지만 열심을 가지고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중풍병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영적인 삶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역사 가운데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또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생겼다 없어졌다 했던 이단의 종류들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갖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원리가 있어요. 단순합니다. 그 공식에 대입해 보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단이 새롭게 생겨서 특별한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미 있었던 거, 정죄받아서 축출당한 거, 그 이론들을 가지고 조금 다듬어서 다시 이단의 이론을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원리를 알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축복의 원리,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원리, 이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장애물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노력도 하고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장애인 올림픽 치러지고 나면 바로 이어서 패럴림픽을 하는데 참 어쩌면 저런 불굴을 딛고 저렇게 멋지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막 스키 타고 달려가서 사격하고 또 막 수영하고 이러는 걸 보면요, 온전한 지체를 가진 사람이 저렇게 못한다 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외부 환경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하는 것을 보는데, 정말 무서운 장애, 이것은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적인 것, 또 내가 육체가 좀 불편해서 못하는 것, 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데, 많이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해봤지만 소용없어, 상처만 더 받을 뿐이야, 또 안 되고 말 텐데 뭐하러 시도를 해. 이런 식의 생각들, 이런 불신앙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절로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저절로 그냥 되는 것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요행을 바라고 쉽게 얻은 것은요, 더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얻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로또 맞으면 다 행복할 것 같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것 같고 그렇지만, 통계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노다지를 캐려고 하다가 얻은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교훈 삼아 보면은요, 오히려 우리 안에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기만 하면,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고 노력해서 장애물을 극복해서 얻은 것들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능히 정복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승리의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한데 할 수 없지, 내가 죄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인데,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필터링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막 시험을 주고 막 뒤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필터링 하세요. 그 믿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이 지금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겨나가기로 작정을 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정도만 시험이 허락되는 겁니다. 게다가 시험 받을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사 그랬어요. 피해갈 수도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요, 정당화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영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이 시험을 통해 장애물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겨야지, 이건 분명히 내가 정복할 수 있어, 내 도약판으로 사용해서 믿음이 점프하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아예 노리고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피할 길도 보이고 이길 길도 보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승리한 얘기들을, 승전보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그 믿음으로 넘어선 승리한 얘기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만큼 성장하게 되고,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해 가시는가, 이걸 보고 그걸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주 넘어지고 또 일어서지 못하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언제 우리가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장애물에 압도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도약판으로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괜찮아요. 연약함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 파산을 당했든지 이별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손해를 봤든지 시험에 낙방을 했든지 어떤 장애물이 와도 괜찮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 어려운 숙제들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도록 하시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서야 됩니다. 자기를 이기는 믿음, 낙심을 이기는 믿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자기를 이기는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여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로 힘을 모으고 합심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힘을 모으고 합심하는 믿음. 예, 힘을 모으고 합심하는 것, 이게 믿음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서로 힘을 모으고 합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사람과 중풍병자 모두 몇 명인가요? 생각을 좀 하세요. 몇 명인가요? 어려운 퀴즈가 아니고요. 오후 시간이라 나른하실까봐 쉬운 퀴즈를 냈는데 두려워 대답을 못 하시네요. 4명의 친구들과 1명의 중풍병자 모두 몇 명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이요 너무 막 속고 사니까 뭐가 있지 않나, 저 뒤에 저렇게 쉬운 문제를 내나 막 그러는 것 같아요. 5명, 그죠? 5명, 4명의 친구와 1명의 중풍병자 모두 5명이 모였어요. 이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친구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들어 누웠으니 얼마나 삶이 무너져 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좀 고쳐주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방법이 없네. 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서로 의견이 분분했을지 몰라요. 야,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데려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방법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 그 예수님의 제자를 좀 불러내서 우리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앞으로 사람을 해치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 혹은 이 집회 중에는 다가갈 수 없으니까 끝나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갈 때 그때 얘를 데리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겠지요. 분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된 의견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정된 의견이 뭡니까? 뭐 같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누워있는 채로 상을 달아 내리는 거예요. 예, 뜯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여기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경의 지붕은 이게 기와로 열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 이 앞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멀쩡한 건물에 지붕을 뜯고 사람을 달아 내리는 것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함께 해야 되겠다, 함께 하자, 이런 마음을 먹는 믿음의 친구들, 같은 믿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건 쉬울까요?
침상에 한 명이 누워 있어요. 아무리 4명이지만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지붕 위로 끌어올리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119 구급대원도 아닐 거고 특수훈련 받은 사람도 아닐 거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흔들리지 않게 해서 이 침상채로 지붕에 올릴까? 이걸 뜯는 것도 문제고 달아내리는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집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집 상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 생각이 들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합의하고 결정했으니까 같은 믿음을 나눈 동지들이 이렇게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유 교회는 복잡하고 말 많으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고 텔레비전으로 말씀 듣고 너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그 좋은 일에 봉사하고 그러면 되지 않는가? 무교회 주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겠다.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서 나 안 나가 그러면서 나 가나안 성도 마치 자랑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엔 동지가 있어야 되고 불편해도 함께 살을 맞대고 부닥끼면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시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를 줄 아느냐?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 나갈 거야. 함께 신앙생활 할 거야. 동역자가 필요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교회에 여러분 적을 두시고 열심히 그 지체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합심하는 믿음, 서로 힘을 모으는 믿음 있어야 되는데 이 무형의 교회만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을 사람이 없으면 누구랑 동역을 하겠어요? 누구랑 마음을 모으고 누구랑 힘을 모으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 분이 등록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린 지는 거의 1년쯤 되는 것 같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한 봄쯤에 나오셨나 그랬더니 하도 얼굴이 익숙해서 저는 아예 우리 등록교인으로 생각이 될 만큼 그런 분이신데 시청 공무원이시래요. 원래 정읍분이고 서울 가서 공부하고 다시 오셨고 만삭이에요. 이달 안에 아마 둘째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공부할 때는 전주 안디옥 교회를 출석했다는데 믿음 생활 좀 안 하고 계시다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우리 교회 나올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등록은 안 하고 계속 이제 예배만 나오셨다는 거예요. 등록을 좀 해야지 했다가도 금방 또 용기가 안 나고 그냥 가고, 이 등록 신청 카드를 벌써 몇 번 가지고 갔는데 한 번도 안 써오고 그냥 집에 두고 그냥 오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아이가 이제 곧 출산이 되니까 우리 교회 애기 새로 오면은 교회에서 축복하잖아요. 그게 부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곧 애기 나는데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믿음 생활 하던 분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일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 주일 저희 1, 2부 예배에 보면은 한 10여 명이 저희 교회 등록하지 않은 교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 등록해서 함께 지체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용기를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낯선 분들이나 우리 등록되지 않은 교인들 만나시면 친절하게 해주시고 한 지체가 되자고 좀 권면도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합심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누가 내 믿음을 점검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바르고 항상 잘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될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듬고 다듬어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을 모으고 합심하는 믿음을 이들이 가졌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이런 합심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믿음이에요.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물이라고 하는 장애물 저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늘 바라보는 사람이, 내가 흠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걸음걸이가 방향이 결정되고 점점 그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장애물 속에서 기회를, 장애물 속에서 비전을, 장애물 속에서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고난 뒤에 있는, 장애물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결국 이들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줬습니다. 장애물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움직여야 돼요. 장애물이 저기 있네, 그리고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앞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싹 비껴지기를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처음 선교사로 갈 때 한 번도 안 가보고 갔어요.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길거리에 무슨 야생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고 비행기를 프랑스에서 갈아타고 갔는데 이제 우리는 더운 물 샤워는 끝이다. 그리고 호텔에 잠깐 몇 시간 쉬면서 더운 물 샤워를 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일 거야. 뭐 이런 무지함 가운데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거기도 뭐 물 데펴 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상태로 갔어요. 그러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생기고 센터가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고 이러면서 의료 선교사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당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일도 있고 또 한 달에 뭐 많은 수입도 있고 그걸 포기하고 가야 되니까 어떤 보장이나 이런 안정이 좀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막 가려고 다 얘기하고 또 연대 출신 의사들이 다 모여서 몇 명이 가기로 사인을 하고 카메룬에는 그때 막 의과대학이 시작된다고 막 이렇게 들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가겠다고 자원에 나선 분이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아직도 목동에서 병원을 팔았다 다시 샀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병원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다 될 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 기반이 다 쓸 때까지, 의료 장비가 다 들어올 때까지, 의료진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운영될 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결국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마음이 중요해요. 움직여야 됩니다. 친구들은요, 지붕을 뜯었어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그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믿는구나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하는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행동하되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내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초지일관, 잘하던 못하던 여러 걸음을 가던 겨우 한 볼을 뛰던 그냥 나는 그 선에 서 있으면서 한 걸음씩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가 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에게 습격도 당하고 열대병에 말라리아에 고통을 겪었지만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 확신 가운데 그는 마지막 경건한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도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Never give up. 처칠이 했다는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내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막으실 때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걸음을 가든 두 걸음을 가든 괜찮아요. 그냥 묵묵히 그 길에 서 있고 가라시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급하니까, 내가 성급하니까,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포기하고 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때 장애물을 극복하게 된다. 이 세 번째 믿음의 원리. 마지막 네 번째, 장애물을 꿈을 성취하는 연장으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뭐 삼으라고요? 꿈을 성취하는 연장으로 삼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장애물을 꿈을 성취하는 연장으로 삼으라. 예.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연장이 있으면, 좋은 연장이 있으면 일을 쉽게 합니다. 연장은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자의 것이에요. 꿈꾸는 자는 장애물을 성공을 위한 연장처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꿈꾸는 자이고 또 장애물을 정복하고 귀한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토스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악보를 잘 보지 못하니까 항상 곡을 암기해서 첼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그러한 노력이 결국 무명의 첼로 연주자 토스카니를 세계 정상의 지휘자로 만들었어요. 음악을 암기하면서 연주를 하던 그 버릇 때문에 그가 아주 위대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최초의 맹인 고 강영우 박사가 미국 백악관 대통령 특별자문위원을 맡았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직급으로 최고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에 와서도 몇 번 교제했는데 얼마나 농담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분인지 몰라요. 눈이 안 보이는데 마치 보이는 사람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그 농담을 듣고 있으면 막 재미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러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명은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다 그랬어요. 눈이 멀은 건 어렸을 때 공 차다가 공에 맞아서 실명이 됐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눈이 멀게 돼서 인생을 저주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참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이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또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남편, 아내의 문제이든 낙심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 풍파 여전히 더 심하게 부니 나는 돛을 높이 올리고 이 풍랑 의지하여 더 빨리 갑니다. 자, 이런 고백, 이성봉 목사님이 늘 부르셨던 노래처럼 이런 마음으로 풍랑아 일어라 나는 더 빨리 나갈 것이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장애물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그러면 장애물이 나에게 변장된 축복으로 찾아온 것이었구나. 이 장애물이 오히려 나를 축복의 길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고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의 어려운 점들이 변화되어서 강점으로 하나씩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이래서 못해,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아이고 우리는 이 수준으로 만족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더 나은 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더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모든 장애물 제하여 주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장애물이 변하여 축복의 도구, 축복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마음 가지시고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야, 너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니 요 정도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부모님 계세요? 아니죠. 세계를 품게 하시고 이 인류 역사에 기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게 확장되는 그 꿈을 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런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또 너에게 이미 주신 좋은 강점들이 있잖아. 그걸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어.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말고 장애만 묵상하지 말고 너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임받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세대 또 그 손자 세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전진하셔서 변장된 축복으로 찾아오는 장애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히려 그 장애물을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